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문안 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많이 들었던 인사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품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품만 같다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의 떡을 함께 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시면서 매 창조마다 각 피조물에게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전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매우 좋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두시면서 어느 한 피조물 좋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긍정을 모든 피조물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내재된 가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싸니까 좋다, 이것은 더 화려하니까 좋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한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다는 하나님의 긍정, 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 좋다 하시고 긍정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에 전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건 좋지 못하다, 이건 좋지 않다,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드러나는데 사람이 홀로 사는 것, 독초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의 부정이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고독함 안에 거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마운트 시나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 의과대학에서 외로움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나이 어린 쥐를 격리를 시켜서 2주 동안 혼자 이렇게 두는 이 실험을 이제 해서 결과값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저희는 사람에게는 2주라고 하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이 생쥐에게는 2주라는 시간은 아주 수년에 걸친 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2주를 어린 쥐를 이제 분리를 해서 격리해서 이제 둬본 그런 실험을 한 것입니다. 고립된 2주를 지나고 나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무리 속에 정상적으로 지내온 쥐에게 집어넣는 그 실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럼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쥐는 곧바로 이 쥐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거나 혹은 접근을 하거나 하는데 이 홀로 2주 동안 이렇게 버려졌던 방치되었던 쥐는 이 정상적인 쥐에게 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면 좀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쥐는 함께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함께 곁에 다가가는데 홀로 있었던 쥐는 그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값이 뭐냐 하면 사회적 행동이 멈췄을 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적인 행동이 온전하지 못할 때 사회성의 기능을 작동하는 내외 두뇌 부분이 일정 부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내적인 기능 안에 뇌 안에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것이 고장나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성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고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관계가 절연되어졌습니다. 끊어졌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가 만연하면서 물질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거나 물질로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는 일이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만나야 하고 영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물질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건조해지거나 각박해지거나 마음이 함께 잇대어지는 그 일이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사람 몸에 해로운 것이 뭐냐? 주로 이제 담배 피는 것, 흡연이 해롭다. 또는 뭐 단 것, 설탕 먹는 것이 사람에게 많이 해롭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연구하는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고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외로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 빠져 있거나 고독 속에 빠져 있거나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든 폐해가 너무 깊더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면역체계가 약화되는 것이나 몸 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나 모든 기능의 저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립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몇 겹 피우는 것보다 혹은 설탕을 많이 먹는 것보다 고립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살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결과들로, 연구 결과들로 속속히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근년에 들어와서 이제 유럽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나 선진국들 안에 장관들을 임명하는데요. 2018년에는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고독 담당 장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안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처럼 이제는 국민들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 이것이 사회적 질병이 되어져 있으니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장관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참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국가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정권을 통해서 혹은 정권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막아보자, 이게 우리 국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제 정치인들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정부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세상인데요. 정부가 우리 우울증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로운 감정의 문제 혹은 우리 정서가 우리 영적인 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부처에서 혹은 관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또 우리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출발의 기점을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은총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어디서 정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인간의 정책으로 인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혹은 공동체의 영으로 이 모든 피조물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을 긍정하신, 모든 것이 좋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영적인 분별을 정직하게 해서 그 모든 것 결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시작이요 온전한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정치적으로 출발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문제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존재요, 또 우리 곁에는 함께 보듬어야 할 사람, 보듬어야 할 가족들, 내 어린 자녀들, 내 어린 우리 모든 보듬어야 할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된 소속과 연대의 감정을 함께 느껴나가는 것이 이 모든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작이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부림쳤던 분들이 외로움과 고통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지를 함께 느끼고 또 배우고 우리가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 지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며 우리가 함께 은총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지만 군중 속에서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이고 함께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누군가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것을 보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 안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사역들 앞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독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이러실 것 같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홀로 남겨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혼자가 아니지 않느냐. 네 곁에 내 주변에 아직도 함께 싸울 수 있는 7,000명의 용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7,000 용사들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 느꼈었던 외로움과 고통과 단절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좋지 않다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힘차게 아름답게 우리가 능력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것 말씀을 좀 떡을 떼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곁에 서 있어 주기 위해서 참된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 우리 한민족, 이건 너무 잘했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또 우리 남편, 저때 몇 명의 남편인가 이게?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거 자꾸만 이제 약해져 가는 거,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구 사회는 대단히 개인적인 사회거든요. 나, 우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을 서양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 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물질이 다 다스리는 사회잖아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선수들을 내어 밀어주거나 격려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니까 이 영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선수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관념이 어떤 관념입니까?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한 동양의 젊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파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읽으셨는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도 대단히 독특한 말씀의 발견이거든요. 저희들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인식,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생기냐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저 내 하나님, 그냥 내 구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는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듣기 시작하고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함께함의 공동체성이 우리 만민교회 안에 깊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최근에 사회가 험악해지면서 이제 뜨는 직업이 있잖아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파일러 가운데 한 분은 권일용이라고 하는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요즘 TV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서 프로파일링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하고, 단지 다른 사람 길 가는데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면 가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천 번 프로파일링을 거듭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름 유명세를 얻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모든 프로파일링을 극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해봐라. 근데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하게 내어놓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것이 처음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것도 처음입니다. 그럼 모든 프로파일링을 했던 범죄자들이 동일하게 내어놨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이야기한 것이 처음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본 것도 처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군중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들어보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가정 속에서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으니 그렇게 극악한 심령의 고장난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그런 범죄의 자리에 다가가 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이야기를 정말 내어놓았던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도의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군중 속에 더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소리치고 응원한다고 해서 그 안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는 더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그 근심 속에서 자기의 고독의 자리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저희들 안에
참된 마음을 듣는, 서로의 마음이 포개어지는, 우리가 함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품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고백과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너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설교를 전하다 보면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눈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헉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영어 표현 가운데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re you with me?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너를 귀를 열고 듣고 있냐,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정말 네가 함께 머물러 하는 그 사람과 너는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을 영어 물을 때는 Are you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귀뚱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마음과 함께 겹쳐지는, 정말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듣고 함께 마음이 포개어지는 그 영적 사건의 자리에 너가 서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예배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공동체,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개인이 희생당하는 우리인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도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4차례에 걸쳐서 아주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아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라 할지라도, 저 먼 땅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고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요, 교회는 목회자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그럼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함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린 소자 하나, 잃어버린 양 하나, 지금도 외로움과 아픔 속에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야 할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어린 소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위해서도 함께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서 기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매주 월요일이 되어지면 제가 제 목양실에 올라가서 주일에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을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확인하는, 왜냐하면
목회자는 누가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순장님의 기도가 올라왔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한 순장님께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적혀져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순가족들 하나님께서 손을 꼭 잡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장님 마음속에 순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그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온 열방의 자녀들 위해서, 열방의 어린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 한 나라, 한 선교지 위해서 뭐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이 아니지만, 늘 함께하는 청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그 모든 삶의 기도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태생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만민이에요. 만약 만민교회가 맨날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면 이 자격이 그럼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이름을 하나님 주실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전과 기도의 제목과 그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근데 대구에서 만민교회가 10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만민교회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이단교회 좀 있고, 뭐 이렇게 우리 만민교회 있고, 몇 교회, 대구에도 고신측교회 있고, 뭐 몇 개밖에 되지 않아요. 만민교회라는. 근데 그 이름을 붙들고도 이단으로 빠져가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뜻을 받은 교회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가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그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제가 세 군데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이사야 말씀을 좀 56장 7절 말씀까지 좀 이어서 좀 보려고 하면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지금 모든 만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른들과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과 모든 세대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교회 이름을 주실 때 이 말씀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랬습니까?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 우리의 첫 발걸음을 이렇게 떼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은퇴하신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44년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셨는데 감사하죠.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이어 달리기를 계속하기 위한 후보자 선출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2주 뒤가 되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일꾼들을 뽑는 후보자를 뽑는 재직회를 이제 2주 뒤에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한 기준이 헌법에도 있고 우리 교회 규정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함께 세우는 것인데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뽑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자신 뜻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자신 고집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세상 일꾼과
근본적으로 같지 않은 세상 일꾼과는 다른 일꾼을 교회 공동체는 뽑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성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모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 역할을 잘해 달려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이 10월달, 11월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어 달리기의 역사입니다. 내가 맡은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구간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그러겠죠. 제가 맡은 직임의 기간 동안 저는 달려가고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더 달려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은퇴하시거나 하시면 더 달리셔도 안 되고, 지금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야 하는 그분이 이제 이어 달리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10월달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흐름을 교회가 함께 열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닌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을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나서서 일합니다. 또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 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공동체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나서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이 일을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건 세상 일이 되는 것이지,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일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 믿음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모든 문제는 신앙적 의미에서는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그 세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일꾼은 겉으로는 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일이 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건, 인간의 사건만 세상에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실 수 있도록 네가 이 교회를 좀 맡아서 이 직분을 해야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온 교우들이 와서 우리 일꾼들에게 기도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정말 기도를 맡을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맡을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기도를 맡게 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저희 자녀들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교회를 부탁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냐, 모든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일꾼이냐, 그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할 수 있는, 내가 내 교회를 부탁하노라, 내가 내 성도를 부탁하노라, 내가 내 어린 양을 부탁하노라. 그럼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중직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이 세상을 맡겨나가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맡길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우리 만민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